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많습니다만은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소멸이 없고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땅에서 육체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그 옛날에는 천년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마치 하루와 같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인간에게 육체를 주실 뿐 아니라 영혼을 주셔서 영혼만이 영생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영혼이 이 사람 속에 있는데 이 땅 육체로 살면서 인간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사인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요. 저 불신자로 살은 적이 있고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죠. 그 다음에 동양 3국,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특별히 지금 동양도인데 특히 이쪽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중국, 일본, 한국이 다 여기 있죠. 그런데 보니까 그 전에 동양에서 여러 가지 문명도 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고대 문명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죠. 그들이 오래전부터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장 사상 이런 거 있는데 인생이 뭐냐 하니 그냥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네. 너무 짧게 끝나니까. 또 거기에서 나온 말도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봄 꿈은 참 짧게 끝나는 거거든요. 예.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짧은 봄의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짧고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허무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없다, 부질없다, 이렇게 하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 석가모니라는 사람도 자기가 왕자였는데도 그 뭔가 덧없는 것을 느끼고 혼자서 모든 걸 버리고 어떤 저 광야로 가서 거기서 50일 동안 단식하다가 인생이 무라는 것을 알아. 그걸 참 50일 단식하고 난 뒤에 인생이 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허무한 것들 있나? 왜? 지금 자기들이 살고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무함을 느껴서 벌써부터 미리 마음에서부터 그냥 인생의 의미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부질없다 그러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게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은 너무도 짧고 헛된 것이니까 뭔가 영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들은 그들 사이에 없겠죠. 그 인간들이 의인화해가지고 말해요. 짐승들 영원한, 짐승이 무슨 영혼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100년도 요즘 사는 100년도 못 사는데도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인생을 한 번 생전에 죽기 전에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게 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죽게 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은 영혼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영생하기 위해서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으면은 죽게 된 육체가 다시 살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니까 죽음이 사망에서 병에서 건강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에 주신 생명이지 이건 영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죄를 범함으로 끊쳐지면은 영원한 사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죽고 그 소멸돼 버리면은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잠시 지옥 가서 잠시만 고통당하다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살지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사망 속에서 사망이 영원해서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생이 보십시오. 땅에서 1000년 사는 것도 그렇게 부럽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 우주를
다 준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그냥 먼지와 같다 이 말이야. 지구 전체를 다 준다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성과 행복과 쾌락과 모든 것을 내게 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길바닥에 밟고 다니는 틱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좋은데 그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의외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만약이라고 해도 되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보면은 아무도 정확하게 100%는 모르죠. 성경 자체가 원본이 없으니까, 또 2000년 전이니까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위해, 기록이 많이 있지 않는 2000년 전이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6장, 10장 보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거든요.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하면 다시는 용서가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또 더 연구하고 더 찾아내 보니까 그 히브리서 6장 10장 배경이 실제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배도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산업을 빼앗기니까, 목숨도 잃어버리니까 너무 억울해서 두려워서 못하겠더란 거예요. 목숨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버리면 목숨 잃어버린 것과 비교도 안 된 영생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영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목숨 잃어버린다고 영생을 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됐는데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대속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 예수께서 새롭게 하신 신약이 뭐냐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를 위해 각각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것이 신약이다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 입으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영생에 대하여 특별히, 구약에도 영원한 하더라도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구약에는 알다시피 거의 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손손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5대 후손, 10대 후손, 100대 후손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산다는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그렇게 하면 또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 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새 하늘과 새 가나안 땅은 그냥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장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우양과 소와 양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손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집의 종들까지도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대. 그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미 옛날에 다 죽었다 이 말이야. 다 죽고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먼지가 다 되고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영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손들도 계속 잘 된다고 되어 있지, 그 자신이 죽는다고 되어 있지, 영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 지금도 어디에 뭐 남태평양 무슨 섬에 가서 영생한다고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이 땅은 영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천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어내고 또 원수가 그렇게 속이죠. 지상천국. 지상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지상은 지상이고 천국할 때 천은 하늘인데 어떻게 지상과 천국이 같이 있어요? 지상국이지. 어떻게 지상천국이요? 천국은 하늘나라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지상천국이라고 하는데도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고 속는 경우가 있어. 천국이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 다 그거예요. 비유요. 예수도 또 비유로 온 것이고 천국도 비유고 다 이거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 지상에, 그건 최고로 아름답다는 곳에 대한 비유다. 그럼 어디냐? 찾아보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비유가 아니에요. 왜 비유라고 생각하느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을 때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아버지가 안 돼! 아버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때 아버지는 100%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왜? 자기 아들 지금까지 집에서 키웠는데 왜 모르겠어? 얘가 왜 달라고 그러지? 미리 달라고 할 때는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얘 가지고 사업을 한든지 아니면은 써버리든지 둘 중 하나씩. 뭐 왜 미리 달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 내가 죽으면 이게 다 자기 것은 절반은 다 자기 것이 될 텐데 왜 미리 달라고 하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에 땀 흘려서 모으고 모아놓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딱 한 가지 이유로, 아버지 그 재산 중에 내 몫이 있잖아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니까. 참 당당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만 맞으니까 다 나누어 주었더니, 그 다음에 며칠이 못 되어 가지고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바로 허랑방탕하고 다 없이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곳에 흉년이 들으니까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 사는데, 돼지 먹는 열매도 로 배를 채우고자 해서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17절 보십시오. 이 한 절 한 절을 다 자세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절씩 다 해석하면요, 이거 아마 몇 주 설교 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필요한데, 오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고자 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냥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17절에 비로소 굶어 죽게 되었는지라.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어. 돼지가 먹는 것까지도 먹었다면 안 그랬을 거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돼지 밥까지도 먹으려 했는데, 그렇게 낮췄는데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이제 스스로 돌이켜
돌이켰다는 것을 보니까 말합니다. 생각도 말도 같이 나옵니다.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말고도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양식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양식이 그렇게 많은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가 비로소 한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돌아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자 보십시오. 성경 잘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여,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우리 표현은 얻었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돌아온다는 것이 표현이 뭐냐? 앞에 두 군데는 그냥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말 못하니까 그냥 주인이, 목자가 끝까지 그냥 찾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 양을, 이런 양을,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나와 즐기자,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여인도 자기 드라크마 하나를 끝까지 찾아내어서 나의 이런 드라크마 찾았으니 즐기자,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같은 것이면서도 여기는 더 달라요. 더 내용이 길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여기서는 양이, 앞에서는 양이나 동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결국 그것이 무슨 표현이냐고 알려주니 확실하게, 잃어버린 양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뭐냐? 죄인인데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거예요. 이게 회개가 확실하고, 그 앞에 분명히 회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허랑방탕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남의 집 종살이할 때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굶어 죽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을, 생각을 돌이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종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저 종 중에 하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빛에서 하시고 또 물속에 있는 온 땅에 세상에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면 위에죠. 수면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온 지구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수면 밑에 있는 땅, 묻이 땅에서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올라오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손 가지고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폭풍 칠 때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데 잠잠을 할 때 일어나가지고 손으로 그냥 물로 한 대 내리친 게 아니에요. 강제로 내리친 게 아니에요. 명령하니까 더럽게 있는 것 만물은 그 명령을 듣고서 자기가 순종하더란 거예요. 예수가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께서는 영적에서 다 보이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을 딱 멱살 잡아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나가라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려서 저가 네 시기에 명령하니까 귀신도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죄를 범했을 때 강제로 예수께로 끌어오는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할 뿐이에요. 묻은 드러나라 말할 뿐이고, 그 묻이 명령을 듣고서 지가 드러나더란 거예요. 말 못하는 만물도 명령을 들을 기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만물하고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것을 인격을 줬습니다. 그게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지금 이제 불신자들이 많이 쓰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명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자유의지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하더란 거야. 아버지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당당히 요구해서 뺏어가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써서 자유의지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아서 자유의지 사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영원히 멸망당했지만 또한 여전히 영혼은 죽었는데도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했을 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리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앞에 양과 드라크마는 여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찾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인간에 대한 비유잖아요.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범죄도 안 짓게 할 수 있죠. 아예 처음부터 죄를 안 범하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죄 범하는 적시로 하나님께 강제로 다 그냥 강제로 땡기면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창세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한 것 같이 똑같습니다. 나사로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뿐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육체가 죽은 나사로도 명령 듣고 살아나서 걸어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도 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영이 영만인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 들으니까 순종해서 살아나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성경 사실 전체가 거의 다 그런 내용으로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뜻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사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서 멀리서부터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여기 말은 없지만 이미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라고 했으면 강제하면 그냥 바로 하면 되지 뭐하러 기다려요.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서도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돌아오는 음성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고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 척을 여겨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21절에 아들이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두 분 다 합니다. 이 아들 분명히 합니다. 자기 현재가 정체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 재산 내 유업을 주시오. 그런데 이제는 돌아와서는 두 분 다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고마운데 나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아들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다 보십시오. 두 분 다 1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과 32절 똑같이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왜 즐거워 기뻐하냐 잔치를 베풀었느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종들은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종들도 같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24절에 왜 우리 주인이 이
이 보니까 맏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30절에 보면은 창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소문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지 강제로 가서 끌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먼 나라 같지만은 다 알고 있어. 소문 다 듣고 있었어. 그런데 종들도 알았을 텐데 종들이 보는데 주인이 이 아들이 창기와 재산 먹고 완전히 거지도 이런 거지 없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잔치를 베푸더란 거예요. 종들이 처음에 놀랐겠죠. 저런 사람 내 처벌해야 되는데 무슨 아들이 저런 아들이 있어. 그런데 이랬을 줄 모르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왜 잔치를 베푸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 맞다. 그러니까 종들도 그 말 들으니까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맞아. 동생이 돌아온 거 참 고마운데 그것보다는 재산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우리도요. 아니 아버지 재산, 그 많은 재산, 나는 그중에 나는 염소 한 마리도 먹은 적이 없는데 그 재산을 가서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린 저놈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입니까 이거요. 내 동생일지라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그 아이가 가져가서 사업하다가 망했다면 또 이해가 돼. 창녀와 함께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잔치까지 하십니까? 화가 나더란 거예요. 왜 화내니? 아버지 재산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아버지는 왜 기뻐하는가? 내 재산을 잃어버려서 저럼 내 호적에서 파! 한국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런 아버지는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목자와 여인의 경우는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굉장히 많아요.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면 어떤 아버지는 못 들어오게 막아! 저놈! 아마 지금 같은 세상도 아마 절반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절반은 옛날에 비해서 예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절반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는 잘 왔다. 잘 왔다. 왜요? 내가 아버지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건 다 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쓰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내가 안 쓰고 모아놓은 거였어. 근데 내가 그래서 너한테 줬어. 네가 달라니까. 마땅히 내가 주기를 줄 것이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네가 가져가든 내가 살아생전에 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귀한 재산을 왜 너한테 주었느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신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이 확실하다.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다 말이에요. 종들을 위하여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를 자기의 아들, 자기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아버지께 너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게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형은 이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저게 무슨 그것도 창기하고 다 허랑방탕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재산을 비록 잃어버렸지만은 잃어버렸던 아들은 다시 얻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형이 볼 때는 내 동생보다 아버지 재산이 더 아깝고 속이 상한 거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저 아이가 다 잃어버렸지만은 내 재산보다 내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지구상에 아직도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의 부모한테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재산이 더 귀합니까? 당신 아들이 귀합니까?
아마 지금도 절반 이상의 부모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는가? 당연히 아들이지. 오늘날의 사람들 물어보면은, 결혼의 조건은 물어보면은 아마 1번으로 아마 10 중에 8, 9은 돈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자가 남편을 택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돈. 말로는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돈. 남자가 여자를 택할 때는 역시 저 여자하고 내가 살면은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돈.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돈이 귀합니까? 돈 때문에 자식을 키웁니까? 자식을 위하여 돈을 법니까? 하면은 지금도 19은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뭐로 하시나? 오늘날에 이제 사랑이 식어서 배우자 선택은 많은 사람이 사랑보다는 말로는 사랑인데 돈이요. 그런데 아직도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비유 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대한 것인데, 자녀에게서 야, 너 돈 좀 많이 벌어봐봐. 그러면 부모가 좀 호의호식하게, 그런 부모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돈을 잘 못 벌어왔어. 그러면 부모가 너네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부모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제대로 제가 효도를 못하고 있네. 괜찮다. 너 건강하면 된다. 부모는 다 그럴 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는 존재예요. 하나님 옆에서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말씀해 주는데, 마귀,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말고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냐?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잃었다가 얻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데 천사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물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가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찾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거예요. 우리 평생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이, 성경 사실 전체가 다 인간에게 주신 성경이잖아요. 성경책이. 그것이 뭐냐니, 죄인들아, 왜? 아담의 후손에게 준 거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유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는 구약 사람과 신약으로 그렇게 성경 해석해도 되고, 오늘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 그렇게 비유해도 되고, 또 같은 신자들끼리도 충성하는 자와 충성치 않는 자 그렇게 비유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직 주의 품을 떠난 사람들, 이방인이 되었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되었건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되었건 간에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은, 죄인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믿는 사람들도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이 멀리 가는 사람은 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부르시는, 자기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경우가 좀 강제로 좀 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서,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서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 뭐냐니,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이방인 속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불러주십니다. 복음이죠. 예수의 부르시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루 생활할 때도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안목의 정욕 등으로 우리가 항상 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항상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음성을 듣고 강요하지 않고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역사가 항상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참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묻은 물에서 드러나라 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면 속에 있는 그 온 세상을 참으로 땅을 강제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나님께서 드러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듣고서 그 참으로 묻히 땅에서 땅이 바닷속에서 참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육체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이 땅에서 풍랑이 치는 배 속에 계실 때도 강제적으로 풍랑을 예수께서 강제적으로 밟으신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고 명령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만물이 주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주의 명령을 듣고 참으로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에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